요즘 포스트 모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현대주의 후시대, 후기 현대주의 또는 탈현대주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후기 현대주의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속화입니다. 어느 시대나 세속적인 것은 있었지만 아마 요즘같이 세속화가 급속도로 촉진된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현대인들은 미래나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장사하고 놀고 즐기는 세속적인 생활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의 상대성입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19세기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인이나 간음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도덕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를 지나면서 이것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통적인 도덕체계에 반항하고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남자는 꼭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가? 그리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는가?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누가 도대체 안 된다고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누구나 공감했던 도덕적인 가치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용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이 진리인가 거짓인가를 묻기보다는 이것이 얼마 내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면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나 가치보다는 실리와 유익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계산적이고 장사꾼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도덕적인 가치가 흔들려도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진리와 가치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집요하게 목숨을 노리고 추적하는 사울을 피해 다윗은 하루도 마음 편안할 날 없이 매일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쫓기는 입장이었지만 블레셋이 그 일라의 타작마당을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는 영웅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다윗의 동선이 노출되었고 사울은 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그러니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잡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전령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블레셋 군대가 국경을 넘어서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을 잡고 싶지만 블레셋 군대가 국경을 뚫고 넘어오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눈앞에 두고도 잡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를 막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매번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는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계속되는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숨는 재주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시고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십광야에서의 위기를 벗어난 다윗은 이제 엔게디 황무지로 피신했습니다. 이 엔게디가 어딘고 하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인데 사해 근처의 뜨거운 광야입니다. 그곳에는 굴들이 많이 있어서 광야의 폭염도 피하고 몸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다윗은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엔게디 황무지의 어느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이 첩보를 입수하고 또 3,000명의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엔게디 황무지로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뒤를 보러 급히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 깊숙한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부하들은 사울이 혼자 굴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울을 죽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사울을 어떻게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기회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기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굴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을 가린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정개역 세번역처럼 뒤를 보기 위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리작용은 전쟁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사울도 다윗을 추적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급한 용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발을 가린다는 것은 사울이 잠시 잠을 자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도망다니는 이 다윗도 힘들었지만 쫓아다니는 이 사울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무더운 광야에서 사울은 잠시 쉬고 눈을 붙이기 위해서 서늘한 굴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요. 뒤를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거나 잠을 청하기 위해 들어갔거나 어느 해석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들어온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환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극장에 들어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 혼자 자기들이 쉬고 있는 동굴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나같이 사울을 죽이자고 주장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그가 죽지 않으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죽든지 계속 쫓겨다니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진리를 따랐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기름 부음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하지 않고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그의 옷자락만 팹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는 확실히 양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 철학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라고 하며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저는 이것이 그들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윗의 부하들은 이런 절호의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입장과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고 꽤 맞추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옳다구나 하고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쳤지만 다시스행 배가 있다고 해서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시험이며 유혹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술집에 나가는 엄마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 교육비가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비를 위해서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자식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엄마가 술집에 나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회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좀 늦더라도 정도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손해보고 멍청이 소리를 듣더라도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해와 핍박을 받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청소년의 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기는커녕 현재 왕인 사울의 미움과 핍박을 받았고 매일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자의 고달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아직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8절에서 다윗이 멀리서 사울을 보고 뭐라고 부르지요? 내 주 왕이여라고 부르고 엎드려 절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여전히 받들어 섬겨야 할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비극 중에 하나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망하고 산산조각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무엇이며 내가 지켜야 할 위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잣대로 사울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기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다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은 제쳐두고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의 칼을 휘두릅니다. 이거 주제넘은 짓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남을 헛되고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번만 맡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본문 다음 장인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10황무지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부하 아비새와 함께 밤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접근해 보니 사울과 군사들이 다윗을 추적하느라 얼마나 피곤했던지 다들 세상 모르게 잠에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지난번에도 살려주었는데 이제는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는 옷자락만 베었는데 또 잡으러 와? 하고 당장 사울을 창으로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비새가 잠들어 있는 사울을 단번에 찔러 죽이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를 저지하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처럼 다윗은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한 번만 맡긴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친히 복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복수의 피를 묻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무려 10년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 계속 참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망자의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 그는 서서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군의 신앙과 인격과
차질을 다듬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악한 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옳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도 사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체질상 잘 참고 기다리는 편이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성루에 올라가서 애타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고난과 풍랑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계속되므로 이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닥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편법으로라도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그 유혹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이해되는 문제에서부터 이해되지 않는 문제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급하게 서두르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가다가 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돌아오는데 제가 휴가를 마치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 집사람이 전철을 탄다고 찾는데 반대편을 향하는 전철을 타가지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 한참 돌아왔습니다. 이야, 정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사람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항공기 한 대가 순식간에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에 110층의 미국 충돌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그리고 3층이 17분 불등이 뒤인 9시 무너졌습니다. 끝입니까? 예, 바로 저것입니다. 내가 이거 말씀 이거 마치고 딱 나와야 되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자, 이 일로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5천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이런 일을 당하자 모두들 그 대응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알카에다를 소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CIA는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던 알카에다 대원들을 수색 체포하고 무서운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알카에다의 테러가 근절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난 뒤에도 스페인 열차 폭발 사건, 영국 런던 폭탄 테러 사건 등 수많은 테러가 일어났고 지금도 테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수는 테러를 건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은 칼을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지 않을까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에 실린 링컨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그는 유명한 변호사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고 링컨은 그에 비하면 애송이 변호사였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사건을 맡아 법정에 나가보니 마침 스탠턴과 공동으로 그 사건을 변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저런 애송이 변호사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소리치고는 문을 꽝 닫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스탠턴은 이처럼 언제나 무례한 언어와 행동으로 링컨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가 품은 유명한 독설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놀랍게도 이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참모들은 이 링컨의 결정에 하나같이 반대했습니다. 스탠턴은 링컨의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공화당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이제 미국은 망했다고 스탠턴의 모욕과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그의 장관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남북 전쟁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난국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야지요. 이때 링컨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를 마음에서부터 없애야죠.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좋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링컨의 기대대로 링컨을 도와서 훌륭하게 국방장관의 직을 수행했습니다. 나중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졌을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이 스탠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밤잠을 설치지만 용서하면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복수하면 사람을 잃지만 용서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원수 갚으면 주님이 슬퍼하시지만 원수를 주님께 맡기고 품으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복수하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본성은 보복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논리적으로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험과 유혹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수의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흉악한 죄악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푸는 것이 진짜 하나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링컨의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아마 미움이나 괴롭힘이나 어떤 사람에게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것을 갚고자 하는,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면 나도 핍박하고, 그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싶은 그런 보복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품으라고 하십니다. 사울은 10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그를 품에 안습니다.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오히려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시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아직도 앙금으로 남아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를 너무 힘들고 아프게 했던 사람, 그래서 그를 마음속으로라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흉악한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내 형제와 이웃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으로, 대적하는 것은 대적하는 것으로, 핍박하는 것은 핍박하는 것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사랑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눈에 불을 켜고 10년 동안이나 쳐부르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옷자락만 베고 용서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는 미움을 미움으로 갚고 핍박은 핍박으로 갚고 공격은 공격으로 갚고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갚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고 사실 그렇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흉악한 죄인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형제와 이웃을 품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미움받을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